말이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여우는 때때로 칼보다 날카롭고 꽃보다 향기롭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솟아나와 입을 거쳐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빛나게도 하고 흐리게도 만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나지막이 건네는 잘 잤어 라는 인사 한마디가 가족의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게도 하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지닌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누군가는 말 덕분에 다시 서로를 이해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도 무너뜨리는 벽도 결국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말하는가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깊은 태도와 직결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의 힘을 오래전부터 꿰뚫어 보셨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부드러이 말한다면 그의 몸에는 시비가 없나니라. 이 짧은 한마디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언어가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단순히 말을 곱게 하라는 수준을 넘어 마음의 착함과 표현의 부드러움이 하나가 될 때 시비와 갈등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묻고자 합니다. 나는 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 말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는가? 아니면 상처가 되었는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착한 마음과 부드러운 말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부드러이 말한다면 그의 몸에는 시비가 없나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언어의 절을 넘어 삶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라는 수단이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어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행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에 관한 올바른 실천을 정어전 유라하며 팔정도의 한 축으로 삼습니다. 정월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음이 착해야 하며, 말은 부드러워야 한다. 즉, 정어를 실천한다고 해서 단지 무뚝뚝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난 부드러운 표현이야말로 진정한 정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해와 충돌, 다툼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비는 사건보다도 말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배려가 되기도 하지요. 예컨대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왜 그랬어? 라고 추궁하듯 말할 수도 있고,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며 다정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마음과 말의 빛깔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마음은 단순히 착한 성격이나 순한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착함은 자비심, 즉 상대를 해치지 않고 이롭게 하려는 깊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은 반드시 부드러운 말로 드러나야 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나를 지키는 갑옷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하고 때로는 분노를 가라앉히며
상대의 방어심을 녹여 화합의 길을 열어줍니다. 바위는 부드러운 물줄기에 깎이고 차가운 마음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녹습니다. 또한 몸에 시비가 없다는 표현은 단순히 외적 갈등이 없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착한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 시비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다툼의 원인을 남에게서만 찾지 않고 스스로를 살필 줄 알기에 번민이 덜하고 삶이 평화롭습니다. 즉, 언어는 곧 수행의 거울이며 착한 말은 곧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격한 댓글, 냉소적인 말투, 냉담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점점 말의 칼날에 지쳐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때론 괜찮아요. 고마워요. 당신 마음 이해해요. 같은 짧은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언어의 수단이 아니라 언어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가장 평화로운 수행이자 가장 깊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온화하되 무르지 않으며 쥔즈 헐 뿌리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온화허는 단순히 부드러운 성정이 아니라 상대방과 조화롭게 소통하려는 태도입니다. 즉, 부드럽고 인자하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언행입니다. 공자는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 옌삐싱싱 삐고고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르쳤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잦고 말이 거칠면 화를 부른다. 공자의 시대는 질서와 예의가 무너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부드러운 말은 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는 힘이자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말씀과 조응합니다. 둘 다 마음이 근본이며 언어는 그 마음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말을 통해 덕이 드러난다고 믿었고 부처님은 부드러운 말이 시비를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말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32점. 예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서 온유함은 단순히 얌전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를 자제하고 공격을 삼가며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는 말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 할 때도 그는 소리치지 않았고 단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은 군중의 분노를 꺾고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예수의 말은 언제나 사랑과 진실, 그리고 연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너희 말을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말보다 진심을 담은 간결한 언어가 더 깊은 울림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온유함은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착한 마음에서 우러난 말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쳤고 죄인을 감싸 안았으며 갈등과 시비를 평화로 바꾸었습니다. 이 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완벽히 맞닿습니다. 착한 마음, 부드러운 말, 평화. 이것은 종교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33점. 소크라테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소크라테스는 말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통해 진리를 찾는 철학자였고, 말이야말로 사람의 무지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화려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고, 때론 유쾌했으며, 항상 상대를 존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이 말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인다. 그는 항상 상대에게 질문함으로써 진실을 끌어냈고 결코 상대를 무시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자신을 알기 위한 겸손한 대화였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기록합니다. 그는 말의 끝을 경계했고 말의 시작을 신중히 삼켰다. 이는 말은 가볍게 시작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무겁게 흘러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진정성에 기초한 언어입니다. 진정한 말은 지혜, 선함, 조화로움을 갖추어야 하며 그것이 부드러움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부처님의 말씀 착한 마음으로 부드러이 말한다면과 깊이 맞닿습니다. 13세기의 수피 시인 루미는 말과 사랑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정원이 되게 하라. 그리하여 들을 때마다 꽃이 피어나게 하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인가요? 루미에게 말은 음악이었고 기도였으며 세상과 소통하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말의 음조, 의도, 방향까지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시가 많은 말은 듣는 이를 다치게 하고 스스로도 피를 흘리게 한다. 그러나 향기로운 말은 꽃처럼 피어나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 말은 말이 씨앗이 되어 마음속에 심긴다는 불교의 업설 예수어과도 닮았습니다. 루미는 말하기 전에 3가지 문을 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 3문을 통과한 말만이 누군가의 마음에 연꽃처럼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말한다면 그 말은 사랑이기를. 이 말은 부처님의 말씀과 조용히 포개어집니다. 말이 곧 수행이며 말이 곧 자비라는 가르침. 현대 사회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소셜미디어, 채팅, 댓글, 문자, 회의, 전화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며 그만큼 더 쉽게 오해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더 간절하게 착한 마음과 부드러운 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샛말을 칭찬하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말을, SNS에서 주목받는 날카로운 표현을, 직장에서 권위 있는 말투를 성공의 언어로 여기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잃게 하고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말은 겉으로만 친절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이해하려는 노력, 갈등을 줄이려는 의도를 담은 말입니다. 이러한 언어는 지금 시대에도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회의에서 누군가의 의견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이 방향도 흥미로운데, 조금만 더 구체화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전자는 방어를 유도하고 시비를 낳고 후자는 협력을 유도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어?
보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궁금해. 같이 이야기해보자는 말이 아이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지켜줍니다. 온라인상의 대화에서도 부드러운 말은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익명성과 속도는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을 유도하지만 그 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전체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당신의 말 덕분에 오늘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진심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말은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화내지 않고 말하는 능력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 말은 갈등을 줄이고 후회를 줄이며 내 마음의 흔들림이 덜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의 결과가 업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건네는 말 한마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하나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타인의 마음에 뿌려지고 언젠가 나의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지금 바쁘고 거칠고 무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내가 오늘 건넨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꽃을 피웠을까?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그 여우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어떤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내면에서 여전히 아프게 흔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말은 짧았지만 평생 누군가의 등을 밀어주는 따뜻한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부드러이 말한다면 그의 몸에는 시비가 없나니라. 이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길입니다. 말이 곧 나를 드러내는 거울이고 그 거울 속에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비쳐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화를 내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며 후회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다시 착한 마음으로 돌아오려는 의지, 그리고 부드러운 말에 힘을 믿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하고 거친 세상의 속도에 휩쓸릴 것인지, 아니면 단 한마디라도 고요하고 따뜻한 말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 하나가 내 삶을, 내 관계를, 그리고 이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은 씨앗이고 그 씨앗은 언젠가 꽃이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심는 말의 씨앗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랍니다.